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바울이 본 위대한 계시 부활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울 사도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만난 그런 경험을 사도행전에서 여러 번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바울 사도의 경험은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놀라웠기 때문에 이 사실을 그는 기억을 할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친히 임마누엘 하셔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임의로 자기가 어떤 공부를 해서 철학적으로 성경 연구를 통해서 물론 그러한 것도 있겠으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이 바울 안에 역사해서 성령님이 바울 안에 역사해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 안으로 그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부활 생명을 실제로 살아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에게 와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케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을 바울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심지어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는데 그 바울 서신이 이 신약 성경이 된 것이죠. 사도행전 9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이 의사 누가가 이 바울 사도의 이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만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말씀 그대로 살기가 등등해서 우리 주님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없애려고 하는 그런 강경한 태도를 가졌던 사람인데, 그리고는 대제사장의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투옥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올렸고 가는 도중에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빛이 비쳤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서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그때 당시에는 사울인데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길에 가는 도중에 너무나 빛이 저를 둘러 비쳤는데 너무나 강렬한 빛에 그런 압도가 되었고 거기에서 엎드러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에 능한 자이며 구약 성경에 모세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많은 또 엘리야 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선지자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인데 너무나 강렬한 빛이 비추기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타난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 사울이 핍박했던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아니 어떻게 그 예수님은 이단의 괴수라고 알고 있고 유대교를 율법을 훼손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단의 사슬로 알았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정말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그러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어떤 빛과 영광 중의 그리스도를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이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물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미시오니까 가라사대. 너무나 압도가 됐기 때문에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진짜 이제 이게 놀랐는데 이러한 일을 경험하고 그는 그때 당시에 눈이 멀게 돼가지고 이제 그러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3일 사도행전 9장 9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조상의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많은 그 영광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떠한 그 형상과 모양이 있는데, 그러한 모양과 형상으로 이제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인식하게 된 거예요. 아, 진짜 그분이 저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분이 진짜 이 민족의 구원자 메시아이시며 온 세상 만민의 빛으로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이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3일 동안에 보지 못하고 식물 전폐하고 주님을 갈망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떠나. 아나니아가,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나니아야, 지금 어디 가면 어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가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있으니까 네가 찾아가서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해라, 이제 분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주님,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 사람은 얼마나 강경한 사람인지, 주님을 반대하는 정도가 너무 지나치고 강경해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고요, 지금도 살기가 등등해서 많은 믿는 형제 자매들을 감옥에 투옥시키고 또 먼 지방까지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강경한 우리 예수님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야 그러면서 이 아나니아에게 너가 가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가지고 그 집에 이제 가가지고 사울이 있는 기도하는 그 집에 가서 사울에게 안수를 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그 예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그냥 아나니아가 온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너무 깜짝 놀라게 된 게, 그 주님이 영광의 하나님이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오셨구나.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지고 예언되어졌던 메시아께서 오셨는데 우리 민족이, 우리 동포들이, 우리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알아보지를 못했고 나도 알아보지를 못했구나 하면서 너무 심각한 그런 상태에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한 뒤에 눈에 여기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세, 이러면서 그 즉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얼마나 우리 주님을 만난 그 충격이 감격했는지,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면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그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을 주므로 즉시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주 놀라운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이렇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선봉장이었는데, 갑자기 다메섹에서 우리 주님이 그 사울 청년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나타나신 이후에 그가 기도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러한 경험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이 이 바울의 이 사역을 축복하셔서 이제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은 계속해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초반전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이후에 이 안디옥 교회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집중적으로 의원 누가가 바울의 사역을 사도행전에서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실은 초반전에는 기사와 능력과 이적이 나왔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바울 사도의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신다는 걸, 성령님의 역사가 바울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사역이 중요한 것이고, 바울 사도의 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련된 이 진리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관계가 있고, 이처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변화를 받게 되고 새로워짐과 아울러 이렇게 담대하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할렐루야, 우리 바울 사도는 지식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증명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그는 구약 성경의 모든 그러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그 약속, 그런 말씀을 이제 알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는 것이죠. 그만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바울 안에, 사울 안에 역사하시니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목격했지만 나중에 만삭이 되지 못해서 난 자 같은 나에게도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다. 만삭이 되지 못해서 난 자와 같은 이 연약한 사람에게도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이거를 바울 사도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바울 사도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살아내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감당했고 이 바울 서신은 부활 신앙에 기초한 그러한 서신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 영원한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부활 생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것도 이 부활 생명,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들은 이 부활 신앙, 부활 생명을 그냥 받은 게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었던 바울을 통해서 증거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므로 우리들은 이 부활 신앙을 추구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 갔던 이 2000년 교회사에 나타났던 신실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도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 생명을 가지고 이 길을 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환난과 시험과 고난과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본 이 놀라운 부활의 계시에 대해서 이제 성경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실제적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예, 고린도 전서 15장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증거도 헛되고 바울이 고생한 것도 헛되고 또 우리가 믿는 것도 헛됩니다.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믿는 것도 헛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증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왜? 부활하셨으므로, 승리하셨으므로,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온 우주 안에 다 선포한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자가 다 알고 있는데 현재 이 땅에 사는 이 사람들만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이 부활 생명,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는 참으로 이 영광된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죄값을 지불함으로 완전히 죄값이 지불되었다는 것의 증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왜? 죄값은 사망인데 우리 예수님은 혼자만의 그러한 희생의 죽음이 아니라 온 세상 만민의 죄를 걸머지신 만유를 포함한 죽음 안에 들어가셨으므로 우리 주님의 죽음은 온 세상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온 만민의 죄를 완벽하게 대속하시지 못했다면 우리 온 세상 만민의 죄악을 아담 이래로 태어난 이제 이 인류의 마지막 끝까지 갈 그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지 못했다면 우리 주님이 그 죄값 때문에 우리들의 죄값 때문에 그 죽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합법적으로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법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할 만큼의 완벽한 제물이 되었다고 해도 우리 주님이 불멸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신성한 생명, 부활 생명이 없었다면 부활할 수가 없는데 왜?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의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의 권세를 완벽하게 깨뜨려버리고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의 부활을 하신 겁니다. 3일 후에. 할렐루야. 그 생명의 부활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바울을 통해서 그러한 진리가 기록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부활 신앙을 가질 뿐만 아니라 부활 생명을 가지고 이 귀한 사역을 감당했고 이 부활 생명으로 이 귀한 서신을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이 정경이 되게 하시고 온 세상 만민에게 은혜와 복이 되게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바울 사도 이전에 그때 당시에 뭐 스데반 집사님도 있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요한의 형제,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빨리 순교당했습니다.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순교했습니다. 죽음을 많이 겪었죠. 그런데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면서 여기에서 너무너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라면, 이 세상의 것이 전부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이런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도 이 부활 소망이 없다면 불쌍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부활의 아침이 있다는 걸, 부활의 그 영광의 날이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를 통해 기록함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반대로 하면은 우리의 바라는 것이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지만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은 더욱더 영광스러운 자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없다면 가장 불쌍한 인간이지만은 그것을 있는 것을 믿고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의 부활을 쌓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에다 걸고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삼층천에 올리운 바 되어서 사람이 말로 들어본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 이 길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다른 걸 추구하지 않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구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니까.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영광의 그리스도를 우리들은 높여야 되는 거지. 우리가 뭘 한다? 우리가 뭘 대단하다? 그거 다 내려가야 됩니다. 바울의 이 증거, 계시 안에는 인간의 똑똑함, 인간의 탁월함, 인간의 경건함, 인간의 신비, 인간의 어떤 의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와 그의 능력과 권능과 영광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 중요한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으로부터 일어난 부활 생명,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늘의 미랄이 땅에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지만은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신 그대로 이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거듭나게 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생명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의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죠. 우리 주님이 몸으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우리 안에 마음은 원인데 우리들을 위해서 더 해줘야 되는데, 이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서 뭘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 그런데 주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다 성취하신 후에는 보좌에 앉으신 후에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을 활짝 열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갈라짐으로 생명의 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리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오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실 수 있는 길을 열어버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놀라운 겁니다. 이걸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제 밝혀내신 거예요. 첫 열매가 되셨나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었다면은 우리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 우리의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죽은 자로부터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는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와 같은 피조물의 형상을 직접 입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볼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참된 사람을 알게 되요. 참사람.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라 참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사람이 우리 예수님 안에 나타났는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여기에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삶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요, 제가 그래서 한글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가 되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살아있는 존재냐 죽어있는 존재냐가 평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어떻게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영 안에 거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옛사람을 연합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걸 주장하고 여러분이 위치를 영 안에 거하고 우리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연합하는 방식으로 살 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살아있는 생명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썩을 것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이 연약한 몸을 입고 살아가는데 이걸로 남을 구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은 물질도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할 때 심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희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증거하는 거예요. 나의 천연적인 옛사람은 감수하고 우리 예수님의 어떠하심은 증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요 우리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산다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사도 바울의 지금 사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땅에 있는 것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 신성한 것, 하늘에 속한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러한 것을 심고 뿌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너무너무 많은 것을 거두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가 기록한 이 성경을 읽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게 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을 읽고 예수님을 생명과 머리로 취해야 되는구나. 예수님 외에는 없구나. 진짜 우리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에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그러셨는데 아이고 여기 오니까 바울 서신에 오니까 진짜로구나.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바울 서신에 오면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제가 좀 넘어왔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영적인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또 다시 신령한 몸이라고 보기보다는 영적인 몸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몸.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제가 읽어보면은 그러나 영적인 몸이 먼저가 아니요 타고난 몸이며 그 다음이 영적인 몸이라.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신령한 몸이라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토속적인 어떤 그런 것에서 신령한이 누굽니까? 저 무당이라든가 무슨 접신하는 자들이 신령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러한 용어를 채택할 것이 아니었는데 개혁성경이나 그걸 쓴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무슨 신령하다 그러니까 무슨 기사와 이적 능력 이런 해나만 사람들이 주님의 어떤 사도이며 제자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박태선이라는 장로가요 저 한강에서 집회할 때 얼마나 많은 병자가 났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금붙이를 금덩어리를 그 가마지로 모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감람나무라 그러지요. 기사와 이적 능력과 표현. 그러니까 신령하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사람들이 신령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오직 우리가 사람은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과 같이 부드러운 사람, 다정한 사람,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병든 자들을 싸매주고 고쳐주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도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허물과 약점을 걸머지고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을 증거하려고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그래야만이 이 영적인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는데 신령하니라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 오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그러한 용어 때문에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 그래서 한글 킹 제임스 버전이 번역을 잘한 거예요. 영적인 몸이라. 저는 이 장로교 목사기 때문에 킹 제임스 버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킹 제임스 버전을 인용할 때가 우리 주님께 더 영광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요즘에 킹 제임스 버전만을 절대적으로 취하는 그러면서 개혁 성경은 사탄의 책이라 그렇게 말하면 막 곤란하죠. 그 너무 극단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킹 제임스 버전 침례교 목사들이 기존의 교회를 다 비난하는데 그런 거는 따라가면 안 되고요. 그러나 성경 번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좋은 번역, 올바른 번역은 우리가 참고하면서 성경은 뭘 말씀합니까?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높이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높이기 위하여 성경은 구약 성경을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가르치고 있다. 이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치 있게 보는 거지, 성경을 갖다가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해가지고 성경하고 틀리면은 뭐 다 막 지옥 간다 그러고 그러면 말하면 안 되지. 우리 예수님을 잘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제가 칼 바르트가 말한 기록된 말씀 성경,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선포된 말씀 지금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성경 기록된 말씀과 이제 계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일치해서 나가야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 예수님 말씀 그대로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마땅하지요. 뭐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너무나 강렬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자체에 너무 매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하늘에서 나신 분이 누굽니까? 둘째 사람.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는 첫 번째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고 두 번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땅에서 났습니다. 땅에서 났고 그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마귀에게 뱀에게 속았던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자기 길로 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이 세상 안에 사망이 찾아오고 마귀가 왕노릇할 수 있도록 마귀에게 패배해가지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는데 마귀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패배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사람인데 그가 아담이죠. 그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개인의 문제로 끝난 게 아니라 온 세상 안에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저주를 가져온 그런 장본인이 된 거예요. 물론 그 아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는 것만 봐도 아담 부부가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살았을 것으로 여겨지고 하나님께서 그 첫사람 아담 부부를 구원해 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 이 아담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 흙에서 난 자라는 것, 땅에서 난 피조물이라는 것, 이런 것을 밝혀주고 두 번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을 통해 오셨는데 그분은 하늘에서 나신 분이라 이게. 그분의 출처는 하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9장 6절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켜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 5절에 가면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처가 다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구원을 생각해 보아도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신 그분만이 하나님께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땅에서 난 사람은 못 올라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그러나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 영원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을 누리셨던 그 주님은 더 이 땅에서 오셔서 온 세상 만민의 죄를 걸머지고 대속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첫 번째 사람하고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이죠. 하늘에서 나셨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값을 자기 몸으로 다 지불합니다. 사망을 가져온 게 아니라 사망을 패하시고 영원한 불멸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신성한 생명, 부활 생명을 이 인류의 역사 안에 드디어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십니다. 다르죠?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다 이루신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그래서 우리들은 이 첫 번째 사람과 둘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첫 번째 사람 아담에 속해 있었어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고 마귀 종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다 통과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아내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값을 다 지불함으로 그 죄로부터 온 인류를 해방시키신 해방자입니다. 예? 그분 안에 가면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가야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걸 증거한 거지. 어디에 이러한 성경 계시가 나타나 있습니까? 바울 사도의 이 서신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들은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가 되는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거듭나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신 분인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비록 이 땅에 똑같이 사람은 사람인데 우리 안에는 그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신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혈과 육을 가지고는 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할렐루야. 우리의 이 연약한 몸이 영광의 몸으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그러한 몸으로 부활할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진리의 길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부활 신앙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이 거룩한 말씀 사역에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소망이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몸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의 부활도 어떻게 돼요? 위로부터 그 어떤 마지막 큰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있는데 우리 안에 오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활 살리시는 거예요. 그날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떠한 분이 와 계세요? 부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신성한 생명, 그리스도를 그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부활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 말이 아니고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 안에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살리신 그 영이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것이지.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읽어도 믿어야 될 사항이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만을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서 살리신 그 영이 오셨다는 걸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예.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주어졌고요. 여기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 부활을 위해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했고 자기 개인적인 어떤 야망이나 자기의 어떤 지식이나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뽐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 연합하기를 원했고 실제로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고 그는 말씀한 것이죠. 부활 생명으로 살았던 것이죠.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은 없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얄팍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얄팍한 우리들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진 사도 바울의 그러한 부활 신앙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그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바울의 부활 신앙을 알아야 되지 십자가와 부활을 따로 떼놓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연결하고 하나가 되게 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함으로써 그 죽으심에 그 죽음을 통하여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성경 저자보다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인간들은 성경 저자보다 자기들이 더 탁월한 것처럼 어떤 때는 가오를 잡는데 성경 저자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그러한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케 하신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그들은 다름을 받고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어떻게 또 계시가 다시 와요? 그런 계시는 없고 이러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의 계시는 완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더 이상 사도를 주장하거나 특별한 어떤 사람을 주장하지 않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고 우리 믿는 자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주장하는 겁니다. 개인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갈망과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말하기 때문에 사람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누구도 다 내려가고 그리스도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우리 주님이 바울을 붙잡고 계신 그것을 잡으려고 주님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된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계시를 받은 그런 모든 것을 능가하는 위대한 계시를 받았던 바울, 하나님께서 그를 겸손케 하시기 위하여 사탄의 사자를 보내서 그에게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만드신 그 바울이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이 바울을 붙잡고 계신 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간다고 하는 이러한 겸허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감히 내가 됐다고 말할 인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세계 역사 안에 우리 예수님만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런 바울의 그 부활 신앙을 통해서 기록한 그 말씀을 참고했습니다. 참고했는데 제가 마지막 여기는 구글 버드가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빙에서 검색을 내가 해서 이걸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 그랬는데 그의 영으로 다시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는 본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세상 모든 만민이 알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 우주 안에 있는 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그걸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첫사람 아담이 가져왔던 모든 문제, 죄와 육신, 죽음, 마귀, 세상 모든 걸 끝나고 이 창조를 끝내고 주님이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무한대의 능력과 권능과 영광을 선포하고 증명하고 확증하고 나타내버린 거예요. 부활하심으로써. 그러니까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보좌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끔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이 선포가 되셨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에서 개혁 성경에서 인정되었다 이렇게 하니까 오해가 되니까 개정개혁이라든가 한글 킹 제임스 버전 이런 데서 선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언하셨어요. 주님은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시니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참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그대로 주님은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고난을 받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 고난이 저와 여러분과 관계하기 때문에 그 고난의 그 일에 참여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미워할 게 아니라 주여 내 죄 때문에 주님이 그 고난 당하신 그 사랑 그 은혜를 내가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영의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예, 말씀을 이제 정리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은 바로 우리의 죄가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짐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대속함을 받았다고 하는 속죄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졌다고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에게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3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성령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했던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고생했던 모든 것이 어느 날 보상으로,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영광으로 나타날 것들을 내다보면서 이 진리를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진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과 관계하고 있습니다. 부활 생명입니다. 그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붙은 자가 되어서 우리도 어느 날 영광의 몸으로 그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 신앙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므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어떠한 환난과 시험과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사모하시고 그 부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부활 신앙으로 사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아무리 어둠이 찾아와도 그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역사는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을 주장하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주장하십시오. 부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지금 앉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영의 영토 안에 영의 영역,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위치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을 따라 행하고 영 안에 거하고 영에다가 여러분의 영에 세팅을 하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을 강화시키고 여러분의 영이 점점 우리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전환이 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삶의 현장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